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부대로 제자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천하 만국에 주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내가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단지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대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제자가 되긴 싫어요. 또 그 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제자라고 하면 뭔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그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를 압박하는 듯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주님의 대명령을 그냥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런 뜻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자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거기에 마음도 없는데 내가 왜 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알아. 그리고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알기 위해서 연구는 하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음을 드리지 않는 관계는 서로 친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친밀한 친구가 아니죠. 그냥 아는 사람 또는 뭐 아는 또래의 친구들. 근데 우리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친밀한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서로 나누는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이 문맥상 표현을 잘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 지망생이나 또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 스승의 뜻을 존중하고 그 스승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심을 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느 때 가장 즐거운지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이 가장 즐거운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돌아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친구들에 대하여는 시간도 다 투자하고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즐겁고, 내가 가진 돈을 거기다 써도 하나도 안 아까운데 예수님에게 또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때 가장 즐겁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와 관련된 일들에 돈을 써갈 때 즐거우시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게 되면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는 않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돈도 써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경기장에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러 온 팬들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한 권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게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당신은 제자이냐 그냥 팬이냐 하는 거예요. 팬?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마음에 두고 그에게 지지를 보내는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도 어떤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나 어떤 운동선수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를 좋아하니까 어떤 지지를 보내고 응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카일 아이들머니에 져서 팬인가 제자인가에 보면,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요,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과 같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열렬히 응원한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내가 지지하는 선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 깨고 있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 다른 선수를 응원하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자기가 심우하는 교회에 한 통의 메일이 왔답니다. 그는 제법 큰 교회의 목사였는데 그 교회의 사무실로 한 통의 메일이 왔고, 그 메일의 내용은 어떤 성도가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교회 명부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 통의 메일을 접하게 됐을 때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가 왜 그런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일의 내용 가운데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카일 아이들만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명부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담임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없겠습니까? 갑작스런 그 전화에 이제 당황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뭐 하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왜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의 방식을 바꿔야만 되는 혼란을 제게 줍니다. 저는 그냥 이 교회에 일요일날 참석하는 그 정도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 저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그 이상으로 내 자신을 헌신한다든가 또 내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그냥 믿기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그 전화를 끊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따라왔지만 그런 관심을 가졌지만 네 소유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고민이 돼서 돌아간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는 네가 예수님을 믿죠.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신도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무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 가느냐, 그 헌신의 깊이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육신의 양식을 얻으러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떡을 만드는 기적으로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생의 떡을 먹어라. 이 영생의 떡은 바로 나다. 오직 예수님만을 너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 생명의 양식이라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공짜 떡을 얻어먹으러 왔던 사람들은 그 떡이 사라지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칭 제자. 이제 예수님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떤 커다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시로부터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고 되어 있죠.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던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열광적이던 팬들 대부분이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예수님만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가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설교를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야, 그 말 했다고 돌아가냐? 응?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 하고 어떤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다든가
내 메시지가 좀 부담이 돼서 그럼 너 입맛에 맞게 내가 고쳐줄게. 꼭 제자가 되라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거지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초청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깊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헌신의 깊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예? 그래서 성도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레벨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레벨루가 다르단 말이에요. 성도의 레벨루가 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구원의 메시지만 받아들일 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추구하면서 동행한다는 것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거죠.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을 했을 때 결혼 성약을 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기로. 근데 기쁠 때는 같이 있는데 슬픈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같이 안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결혼 성약이 아니죠. 오히려 안 좋을 때 같이 있어야 그것이 사랑하는 사이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좋을 때만 같이 있고 안 좋을 때는 같이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죠. 내가 어떤 한 대상을 사랑하면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에 눈을 주지 않겠죠. 사랑하면 자기에 지어지는 어떤 짐이 있을지라도 그 짐이 무겁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왜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그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사랑하면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닌 거예요.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 형제나 자매들이 결혼하면서 앞으로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라고 거룩한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적지 않은 규칙들이 발생합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규칙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장실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일을 보고 화장실을 나왔었는데 이제 결혼하면 우리 형제들은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려야 되고 자기가 소변을 봤으면 그 물이 튀지 않게 깨끗이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형제 자매들의 가정 안에서도 왜 화장실에 이렇게 물이 튀었냐고 그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옥신각신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럼 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거 터치 안 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관계가 형성되면서
생겨지는, 발생되는 어떤 크고 작은 규례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화장실 보고 들어갔다가 물을 내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하면 화장실 물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그 사랑의 대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며, 그럼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와 사랑하는 관계로 인하여 너에게 주어지는 어떤 작은 규례들이 있어. 어떤 대가들이 있어. 그럼 너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사모하며 그 사랑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결혼할 때만 딱 사랑하고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의 관계를 서로 나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설교자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참 여기 설교 말씀 괜찮네 하고 설교 감상이나 하고 흩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이냐 아니면 그냥 수원교회 팬클럽이냐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 듯한 말이 들리면 그날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니 이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죠.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깨달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은 우리 몸의 뿌리로 올라가면 그 사람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최근 교회에서 구입한 유대인의 신약성경 보내보면 거기에 보면 무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을 자기 자신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고 제 십자가를 처형대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냥 십자가 하면 교회에 이를 상징하는 어떤 첨탑, 십자 모양의 어떤 틀,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어떤 부담, 짐,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제 십자가를 자기를 처형하는 도구로 써놨습니다. 자기 처형대. 날마다 자기를 처형하는 그런 도구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하고 날마다 자기 처형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처형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이건 제자의 길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받게만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자기 생각이 들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어떤 생각을 품게 되거나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나는 곧 나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뜻이 더 나은 거야. 하고 자기에 대해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니다.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적이 없어.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꼭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구약의 제사요. 제사는 어떤 희생물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 예배는 우리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일이 있어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돌이키고 다음 예배에는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응? 여기 성도 교인수 채워주시려고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이 활동하는 거지.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를 주장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사랑을 하는 사이에 한 사람이 두 애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아니 그냥 별로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아니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면 그럴 수 있지. 그냥 가볍게 가벼운 친구를 지내는 거니까.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 나도 사랑하는 그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은 한 애인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사랑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만을 또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됐어요? 하나님 독선이에요? 네? 우리가 뭐 선심 쓰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려면 내 안에서 지금 내 자신이 성령의 욕구와 싸워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랑을 잊고 활동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확 올라왔을 때 그거 아니야 라고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가는 관계로 살아가려면 어떤 부분에서도 예외 조항이 없어야 되죠. 다른 것은 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그냥 이건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예외 조항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때 있겠죠. 그 발견되면 빨리 그걸 버려야죠.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으라 하는 명령도 있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주고 자기를 처형대에 매달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 누구든지 와. 그리고 와서 오면은 다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와서 죽으라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죽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작동되고 예수의 평안한 생명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죽여가야지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계속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는데 자기를 처형시킨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했는데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자기 생명을 죽여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갔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죽여갑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양보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희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희생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의 길을 가려는 자에게 그런데 제자의 길을 가려면 대가가 있어.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걸 각오해야 돼. 이것입니다. 난 주위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제자의 길을 가라네? 그 설교 메시지를 듣고 나는 제자가 되기 싫어요 하고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뭔지 모르는 거죠. 자기 신분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가게 해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강요가 아니야. 그런 길을 정해놨는데 그걸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야. 내가 제자의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야.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처형대를 날마다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를 처형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를 처형시키고
내일도 자기를 처형시키는 거야. 날마다 자기를 처형시키는 거야. 그래서 눈만 뜨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처형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대가가 지불돼야 돼.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보시면,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건 제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의 말이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제자의 발언입니다. 이런 말 하기도 힘들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찬송가에도 나와 있죠. 어디든지. 이게 제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든지 주를 따라오겠다고 했지? 예? 야, 고맙다. 어? 너는 나의 제자가 되려구나. 너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야, 근데 신중하게 생각해. 예수께서 가라사대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근데 그게 편한 길은 아니야.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네가 지금 주인으로, 네가 지금 스승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 물론 아직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또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지금 때로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남들 다 투자하고 좋아하는 강남에 35평 아파트도 없어. 그것입니다. 그럼 집 있는 사람은 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내가 제자의 길을 나섰는데 가다가 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도 따라올 거야? 각오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각오하고 와야 돼. 나는 어디든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디든지가 내가 딱 보니까 어디든지가 아닌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어디든지가 자기가 정한 어디든지야.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 어디든지는 이러이러한 곳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주님은 그 어디든지가 네가 생각하는 어디든지가 아니라 주님이 마련하시는 어디든지가 네가 생각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대와는 다른 곳이 일어나면 잠깐 거기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너 어디든지 따라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어디든지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갖는 것은 의무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나의 것을 다 헌신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지. 자기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나도 헌신을 안 해? 그냥 내 멋대로 살아?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어떤 규례들, 어떤 규칙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준수하며 서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그냥 그 나머지 생활은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허락이 되는 대로,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선에서 따라가는 것이지, 그거를 넘어서 요구하시면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지금
내 믿음이 허락도 안 되는데 그냥 막 집 팔고 다 그냥 재산 다 처분하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주님의 일을 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지금 내 순간, 내 현실에서 지금 그런 헌신의 훈련들도 안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리한 부탁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적어도 네가 이런 상황에서는 네가 자신을 좀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차근히 밟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그 헌신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헌신이 없는 사랑?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또 두 번째 제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사람은 자기가 내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던 것입니다. 응? 적어도 이 부르심에 이 사람이 응답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오면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었죠. 예? 주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뭐라고 하니까 그대로 곧 배와 부친을 버리고 뭐 그냥 그 즉시 주님을 쫓아온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뭔가 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쫓으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그래도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좀 그래도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사람을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이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내가 지금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그 길을 가려는 선택은 즉시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자기 집에 초상이 나가지고 부친이 장사에 죽어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 일이라면 그거 하면 되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되죠. 근데 그 결정조차도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구원을 받는 것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예? 다음에 받겠다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기회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 받으세요 할 때 다음이에요. 했던 사람 치고 그 다음에 구원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예? 마귀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할 때 쓰는 최고단수가 이거예요. 다음에.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살게 해. 그런데 다음에 하라고 해. 그래서 그 마음에 다음에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야. 다음에는 누구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는 걸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안 하면 다음은 없어.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그 마음은 지금 해야 돼. 지금.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형편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 말 한 거 10년 전, 20년 전에 얘기한 사람이 지금도 형편이 안 좋아져.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다음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을 중요시 해야 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아직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 실제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더 시급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 어?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가 일어났으면,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네 알았습니다 했을 때, 근데 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 근데 너 집에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지? 갔다 와 빨리.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일이 생겨, 진짜 육신적으로 긴급한 일이 생겨도 그거 갔다 와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먼저가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너의 먼저는 누구야 도대체? 너의 보물은 누구냐고, 무엇이냐고. 사람은 자기 마음에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너의 보물은 뭐야? 네 인생의 먼저는 누구냐고.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쫓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서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지만, 그 사람의 먼저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또 세 번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61절에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이 사람도 먼저가 잘못된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의 먼저는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내 가족하고 작별을 좀 하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안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나를 쫓아오거든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미워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그냥 더 미워 죽겠네 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 더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말이야, 너에 대해. 가족의 끈에 묶여가지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가 되는 대가예요. 제자의 길을 가르는 사람들의 대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려고 했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끈에 묶여서 자기 가족 챙기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삶은 제자의 길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제자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는 제자의 신분이 된 거야. 제자가 되라고 구원해 준 거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제자다 말이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제자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요. 근데 그 제자도 레벨이 있다고 그랬죠? 레벨로가. 그 대가를 지불해 가는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해 가는 사람, 그 헌신의 깊이가 나날이 늘어나는 사람, 깊어질수록 점점 더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느냐 안 하려는가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간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가지만, 주님이 그 구원 안에 주신 그 무수한 능력들을 다 받아갈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이 영원하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의 길로 걸어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냥 천국문에 그냥 간신히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할 상급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신 못 차리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기회를 놓쳐서
세상에서조차도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어. 근데 그것은 잠시만,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영광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고울의 권세, 그것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건지를 모를 뿐이에요.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과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겠죠. 영원한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급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너희들은 제자다고 하는 정체성도 주셨습니다.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나는 구원 받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힘들고 그냥 내 주변에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을 멀리하고 더 이상의 헌신은 안 됩니다 하고 문 닫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주님께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오로지 순종하며 나아가면 누구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살아서 숨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희생해. 교회에 돈 갖다 바치는 게 희생이 아니라 자기를 드리는 게 희생이요. 자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재물도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고 돈독하게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사이는 아무리 뭘 주어도 아깝지 않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벌었던 재물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올바른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면 아까운 거예요. 저도 아깝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뭘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명도.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럼 나도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해?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너를 죽여. 오라. 예수님께 와. 그리고 죽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를 죽이면 그 영원한 생명을 더 한층 누려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제자이냐 하는 거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제자인가? 응? 제자인 건 알겠는데 제자의 길을 왜 안 가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 앞에 내놓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들을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고 사랑에는 헌신이 뒤따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가운데 지금 상황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좋거나 안 좋거나 그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마음에 두고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하는 이 말에 우리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